할렐루야. 예.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설교가 필요 없는 날 같은데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포도나무가 잘 열리는데, 열매가 잘 열리는데, 일본에서는 무려 한 나무에서 3,000개의 포도송이를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동훈 목사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기 전북 고창에 가면 도덕현씨라고 그분이 4,000송이의 열매를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 가면 한번 확인하려고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400송이가 아니고 4,000송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쭉 번져나가면서 이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 나무라고 생각됩니까? 나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넝쿨로 생각되면서 포도나무 그러면 이미지가 뭐부터 떠오릅니까? 목재? 열매. 열매죠, 열매. 근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탁 끊으시면서 뭘 강조하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바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강조하신 게 여러 개 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의 그 어떤 관계, 연합된 관계, 붙어있는 관계, 연결된 관계, 이걸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일하게 그 포도나무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열매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거두기 위한 존재가 바로 포도나무지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연합되어서 정말 열매 없는 쭉정 인생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복된 존재가 되라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다운 제자가 될 거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얘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말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하고 딱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그 위에는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새 사람이야. 그리스도께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리스도의 뜻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어 표현에서 조금 죄송한데, 크리스찬 할 때는 크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말 옆에 IAN이 들어가 있어요. 붙어 있는 게 그래요, 스펠이. 그걸 누가 아주 놀랍게 풀었더라고요. IAN을 뭘로 풀었냐면 I am nothing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호흡되는, 예수님의 생기가 흐르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놀라운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워진, 피조물된, 새 생명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의미를 갖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감람나무인 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꺾여서 참감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 존재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참감나무에 붙어있는 아주 놀라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가지가 꺾여서 참감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얻은 바로 그 역사가 여러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뿌리를 생각해야 돼요. 뿌리가 몸체를 지탱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18절에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바로 나무 줄기와 그 뿌리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뿌리 되신 하나님께서 몸체를 지탱하고 양분을 올려주고, 뿌리 없는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내 존재의 뿌리요,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근본이시요, 그리스도는 내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시편 32편 9절을 보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 앞절에도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뿌리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거룩한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 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아이로라고 하는 그 말은 들어 올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깔려있게 되면 지저분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쭉 들어 올리시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매를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 것은 바로 그것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를 당하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치기의 징계, 이런 고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아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는 옛사람의 그 더러운 성품들을, 고집들을 다 하나하나 정돈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바로 늘 두 가지가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 지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을 느끼는 복된 심령이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하셨고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고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고백하면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우리 앞서서 전도하시면서 전도의 그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날마다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이요 영성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그냥 머리로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확신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지식으로만 머리에 남아있지 않고 그 지식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지혜가 되고 감성이 되고 삶에 활력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회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친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친구라.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계 중심의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그분의 자녀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에게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부자유친을 잘 해나가는 아버지 하는 그 관점에서 늘 그 기도를 10마디 1000마디를 안 해더라도 아버지 한마디면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고마운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잘 맺게 될 때 우리는 열매가 풍성해지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 선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했던 것이 아직도 머물러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그것이 나를 속박한다면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버릴 것을 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나오기 전에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육체의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신껏 자기 고집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관계를 깨뜨리고 정말 자기 이기주의에 사는 그 인생들의 짓거리는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대신관계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가 정립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아를 잘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조절하면서 살 수 있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경제가 높이 올라가면은 유토피아가 되는 줄 알고, 야, 천국이 될 거다, 지상천국이 될 거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독재 취재 아래에서 민주화가 되면 다 될 줄 알았지.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나서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삼만불 시대가 되면 야, 살기 좋을 것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더 옛날에는 정말 고구마 하나 정말 떼거리가 없어서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보릿고개가 이기는 쑥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양극화가 돼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은 작은 소수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는, 이런 걸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한 그런 세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더 망가지는 것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끊어진 관계를 잇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회복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 속에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그 나라 시민의 감정과 그 감격과 행복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의 근원되어서 정말 복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는 낙심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모든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는 이사야 선지의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열매 있는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중심껏 그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가 행복인 줄 알고, 그러나 소유가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이. 우리는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기초한 아름다운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뭐니 해도가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정말 뭐니 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모니가 최고다. 그렇습니다. 뭐니 앞에 하나님 하자를 집어넣어서 하모니가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모니, 대인관계의 하모니, 자아관계 속의 하모니가 제일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목적에 반하는 삶이 아니라 창조 목적에 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줄기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연결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없으면 그것은 알거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날마다 기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